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가르치면 알게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관계성도 너무나 좋아서 당시의 정계를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하고 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큰 성공의 궤도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인정받았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생각 같지 않게 감옥 속에 들어간 일이 생겨버렸어요. 감옥 속에 들어간 그의 인생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실패자라는 소리도 듣고 꿈도 가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낙심하고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당시에 이 큐의 상원이라는 의원이라는 분이 그에게 관심을 갖고 저렇게 시리에 빠진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얻고 나서 감옥 속에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방문하게 됩니다. 계속 방문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자신의 능력이 월출하다 보니까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그래도 큐의 의원은 끊임없이 가서 방문해서 주의 복음을 또 증거하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요청하는 그 마음이 계속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근데 큐의 의원이 복음을 전도할 때 이분의 그 심정이 진심이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어느 정도 그를 사랑했냐면은 미국의 형벌 이 조항 중에서 보면은요, 이 형량을 갖다가 대신 살아주는 특별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큐의 의원이 그걸 알고 나서 내가 이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 대신 형벌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법조계에 거부를 당해가지고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분이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보고 도대체 이분의 중심은 무엇일까?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이 큐의 의원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그분을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여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는 러빙갓이라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랑 체험하는 간증수기를 쓰고, 이것이 교회다, 순전한 영성이다, 그가 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인생으로 탈바꿈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감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재소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도 감옥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재소자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공로가 인정받아가지고 이 종교계의 로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받는 큰 업적을 만들고 그런 큰 영향력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인물을 갖다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요, 무디 목사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어쩔 수 없이 5학년 시절인데도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직자를 알아보게 됩니다. 취직자를 알아보는 가운데 구두 닦기에 신청을 했더니만 그 구두 닦기 신청하는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라서 내가 너를 취직시켜 줄 텐데 꼭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내가 너 취직시켜 주겠다. 무디라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그래 주일날에 예배 내가 드리겠다고. 그리고 취직을 한 거예요.
주일날에 어쩔 수 없이 취직 때문에 뭐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여건만 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랬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디의 어린 시절이었었죠. 이런 가운데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무디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킴벌 선생님이 끊임없이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늘 가르치고 외면하고 도망치고 하는데 또 찾아가고, 집에까지 찾아가고 사업장까지 찾아가고, 끊임없이 애를 쓰니까는 그 선생님의 그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도 안 듣는데, 어느 순간에 그 전해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까지 그렇게 들었던 말씀도 귀 안 들어오다가 킴벌 목사님의 킴벌 선생님의 그 말씀이 다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부흥 강사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찰스 콜슨 정말 복음은 씨도 안 맥히는 사람이에요. 무디 어렸을 때부터 상처 있는 그 삶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가르쳤던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과 그 다음에 키의 상원이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끊임없이 신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더니 때가 되니까 깨닫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에요.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가르치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가는데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왜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로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세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디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러분들 디도서 강의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디도서 강의할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편지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아주 사람들이 악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이것을 이 서스럼 없이 가르쳐가지고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섬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로 매여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고를 가진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끊임없이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변화될 것 같지 안 보이지만 언젠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는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여러분들 북한이라는 나라.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다.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이게 뭐 보니까 사고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독재를 하지 자기밖에 모르지 형제를 갖다가 자기 정치 지키느라고 권력 지키느라고 죽이는 모습. 이런데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꽃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디도서 1장 이 보면 11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온통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인데도 숭배하게 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냐에서 그 미래가 달려있고 나라의 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험한 땅에 예수비전교회가 세워지면서도 늘 생각하는, 잊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증거돼서 세상이 좀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본문에도요, 어리석은 변론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요. 어리석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미 없는 시간 낭비와 분쟁과 싸움들이 난무했던 디도의 모습, 그 그레데 섬의 모습들. 우리들의 인생 가기도요, 정확하게 뒤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요, 분쟁이 사라집니다. 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과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늘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늘 권면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잠언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맺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잠언서만 잘 묵상해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잠언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심판이 있고 그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서는요,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명철하는 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본문에도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요,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 세뇌 받아가지고 잘못 배우면은요, 헤어나오기가,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다시 이렇게 이 복음으로 제시해가지고 오게 만들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어떻게 쓰면 성경에서도 그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얘기하다 포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잘못 배웠을 때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로 좋은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교사가 되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는요, 어린 시절에는 아이 가르치는 그 프로들이 좀 있었어요.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프로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은요, 조경환이라는 이 탤런트가 등장해가지고 덩치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커가지고 막 이런 선생님이 등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노래도 생각나요. 화를 내며 사나운 호랑이 같지만 정의의 앞장서는 용감한 호랑이 랄라라라랄랄라 랄라라라랄라. 여러분들 생각나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요. 옛날에 그 드라마가 인기에 방영됐거든요. 선생님이 잘못됐을 때 호랑이같이 막 야단치기도 하고 매를 들지만은 정말 잘하는 애들에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그런 프로가 등장한다면 인기 끌 것 같아요? 안 끌 것 같아요? 요즘에 등장하면 애들이 보고 저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 매도 안 들어요. 때리지도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때리면 큰일 나요. 이제는요, 애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이 선생님들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면요, 자기들도 어떻게 가르칠 줄 모르는 것이야. 그냥 자기도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포기하죠.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늘 맞벌이해서 학원 보내주면 어떻게 잘 될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투자하는 것 뿐이죠. 저는 이 시대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잘 바르게 인도할까?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만이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그 교사의 중요성을 갖다가 얘기하는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네스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다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요, 주일학교를 57년간 개근을 했어요. 교사로. 여기도 안 놀래네. 일부 예배 때도 안 놀래더니만. 뭐 느낌이 안 와요? 교사로 57년. 어라도 해보세요. 세상에 57년 동안 지각도 안 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개근해가지고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나올지어다. 이 선생님이 은퇴하는 날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그 중에 편지도 왔었는데 그 중에 보면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시고 미국 연방은행 총재님이 계시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여러분들 후보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57년간 가르쳤더니만 그 중에 대통령도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지어다.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에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가르침을 잘 여러분들이 지키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면서 잘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지키십시오. 바른 교훈으로 잘 권면해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이 돼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요,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얘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거든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아, 야야야야,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제자 삼아가지고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참된 제자를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맞습니까? 틀려요? 분명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참된 제자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김동호 목사님을 이번에 높은 뜻 숭의교회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때 이 목사님을 우리 이번에 철야 부흥성회 때 초청을 합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교회가 한 5천 명 정도 부흥하니까는 대형 교회를 하는 것보다는 작은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겠다. 부교역자 4명에게 교회를 나눠줘가지고요, 조금 더 조기 은퇴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4개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한국교회 여러 가지 파란을 일으키고요, 건강하게 목회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관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제가 그분의 설교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실까 하고 오래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이 안식월 때 그 목사님을 특별히 만나봤었어요. 제가 요청했더니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도 만나주시고
그 이유는 가끔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일정이 바쁘신데 제가 꼭 부탁해가지고 이번 부흥성회 때 꼭 와달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성회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들이 참 많거든요. 쓴 책들 중에서 한 책은요,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창기 때 쓰신 것인데 목사님이 생각할 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걸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제목들을 보면요,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일학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 중에서 5,000명 분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키운다. 멋져요, 안 멋져요? 늘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여줄 수 있는 인생 되자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올지어다. 학생들이 나올지어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중요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본문에는요, 4가지의 중요한 테마가 나옵니다. 일단 굳세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네가 본문의 말씀을 정말 좋게 생각하고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 당신의 삶이 변화됐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르라면은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선함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세상의 기쁨이 만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세 번째로 바로 이것이 아름다우며 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하고 인생에 유익을 얻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잘 가르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심틀이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만 나면 잘 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만 나면 잘 된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잘 될지어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의 말씀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그 강해 가운데 사도행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베니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지역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특히 안디옥에는요, 너무나도 큰 부흥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소문이 들려온 것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전도해가지고 크게 부흥해가지고 누군가를 좀 보내서 알아봐야 되겠다. 누구를 보낼까라고 해가지고 바나바가 뽑혀가지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거기에 딱 보냈더니만은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나바가 거기 가봤더니
하나님의 뭘 보고? 은혜를 받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요, 안디옥에 딱 갔더니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가 가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모였어요. 딱 봤더니만은 그곳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표정이 딱 예수 믿는, 그냥 활짝활짝 웃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막 사랑이 막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믿음, 그 모습 그대로, 여기 보면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뜻은요, 지금 분위기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이런 소리 듣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딱 좋아,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찬양하시고, 구제하는 모습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함께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딱 봐도 야, 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 좋다, 사랑이 막 그냥 보기만 하면은 그 인형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막 누르기만 알로비 나오는 것 같이 그냥 사랑이 막 튀어나오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안디옥 교회 누구를 파송했냐?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좋은 장소에 또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람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보냈더니 더 큰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비전교회 와서 더 큰 부흥이 있을지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지고요, 여러분들 25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 다섯 지역에 가 있었던 이 바울을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사역자로 쓰면서 유럽까지 복음 전하는 엄청난 영향력 미치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가 되길, 이 세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역사가 각 교회마다 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좋은 교사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좀 돼주십시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큰 축복받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메어져요. 왜냐면은요, 주일학교가 지금 너무 부흥했어요. 유치부도 부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해가지고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요. 여러분들 여건이 된다면요, 우리 주일학교 센터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야 우리야 뭐, 여러분들 땅만 여건만 되면은요, 천막 짓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 공간이 주일학교 공간을 내줘야 된다면요, 우리 땅만 주어지면 천막 짓고라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있어야 돼요? 하긴 우리들은 어른이잖아요. 그러나 애들은요, 정말 시설 좀 잘해주고 싶어요. 에어컨도 애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앰프도 애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도 해주고 싶고, 사실 늘 주일학교랑 여기랑 바꾸고 싶은데, 뭐 애들이 여기서 좀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좀 더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간이 더 저기도 협소해가지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건축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센터 하나만 지어주면 정말 좋겠다. 왜냐면은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애들에게, 그러니까 뭐 센터 지어주는 것도 뭐 물질이 필요한 거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좀 돼주세요. 아까 같이 57년 동안 뭐 개근 안 해도 좋으니까, 몇 년이라도 교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이런 좀 사람들이 필요한다면은 우리 주일학교가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하면은요, 아낌없이 투자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요. 우선순위를, 교회가 지금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요, 일단 주일학교만큼 우선순위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이 일에 마음 모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해서 우리 일단 뭐 다른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우리 예수비전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최고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